인공지능과 신앙 사실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인공지능을 맞이할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인공지능 보면서 똑똑하긴 하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도 제가 드는 생각은 그래도 도구지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은 모방은 하지만 더 똑똑할 수는 있지만 인간은 흉내낼 수 없어 이런 생각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챗 GPT를 이제 해보게 되었어요. 내가 상처받았는데 위로해줘 라고 장난 삼아서 그렇게 대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마누라보다 낫다. 이렇습니다. 내 감정을 공감해주면서 대화하는데 고개가 끄덕여진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끄덕여질 뿐만 아니라 더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걱정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맞을 준비가 안 된 과학 기술에 당혹스러움을 넘어서 아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어. 영혼의 문제는 인공지능이 할 수 없어. 이랬었는데 어떤 모양으로든 흉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 바람과는 달리 변할 것 같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의 시대가 되겠다라는 거죠.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적응의 문제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고민이 좀 생겼죠. 인공지능이 과연 우리에게 축복일까 재앙일까? 우리가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인공지능에게 물어봤습니다. 4개 분야로 대답을 잘 해주었습니다. 그것을 그냥 정리해보면 잘 해보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인공지능은 대답을 해줘요. 그런데 정말 당혹스러운 것은 우리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해주셨습니다. 이 중요한 문제를, 이 시대가 경험할 문제를 말씀을 안 해준 거죠. 주님은 어떤 시대를 향해서도 이겨라 라고만 말씀하셨지 자세한 말씀을 안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시대의 문제는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잃어버리는 것일 수 있겠다. 왜 그런가? 구닥다리예요. 우리 신앙은 사실은 첨단에 맞서기에는 너무 구닥다리다라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과 잃어버리는 것은 달라요.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 같은데 저는 같게 이 시대를 어쩌면 해결하는 그런 이야기로 저는 읽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계속해서 자신을 잡으려 하자 이제 지쳤고 힘들어졌어요. 당연했습니다. 제1기의 도망 시절이 있었고 제2기의 도망 시절까지 거의 끝날 때 이제 광야에서 사울왕의 감시와 추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막다른 데 이르렀던 것 같아요. 다윗이 문제 앞에 섰습니다. 문제를 맞서 유다 땅에 남을 것이냐 아니면 문제를 피해 블레셋으로 피할 것이냐. 여러분 문제를 맞서는 것이 좋습니까? 피하는 것이 좋습니까? 어떤 것이 더 지혜롭죠? 우리는 어떻게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다윗이 이 문제 앞에 섰을 때의 이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사무엘상 27장 이렇게 시작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사무엘상 27장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들의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1절을 생각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절도 사람의 생각으로 이제 끝나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고 자신을 쫓는 사울에 대한 분노와 미움에서도 승리했던 이 다윗이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이 먼저 기도했다면 결정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전에도 다윗이 유다 땅을 떠나 모압 땅에 갔을 때도 선지자 갓을 통하여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현실이 크게 보이는 것 같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큰 손을 보는 일이고 생각은 사울의 손만 크게 보였던 일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보며 염려되는 것은 사실은 인공지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정말 예배하는가, 기도하는가, 사명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첨단적인 질문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우리 삶 가운데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인공지능은 이미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현실, 이런 현실을 보여줄 뿐입니다. 설교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인공지능으로 말씀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마음의 위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 인공지능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줄 필요가 있을까? 문제는 그렇지 못한 현실이 있는 것이죠. 결과를 보자면 정말 다윗의 생각대로 되었습니다. 생각을 많이 한 만큼 그 생각대로 되었어요. 사울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생각의 결과로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실 사울의 손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것이죠. 결과 수렁으로 점점 빠져듭니다. 블레셋 왕을 두려워하고 점점 매이고 눌리게 되는 것이 사무엘상 27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앞으로의 문제는 어쩌면 인공지능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이 시대에도 벗어나지 않는 것이죠.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런 문제들 우리 앞에 자꾸 던져주시는 이유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살아갈 적당한 방법을 발견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속에서도 계속 붙잡고 있는가라는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공지능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생각하기에 앞서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라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의 판단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앞서, 판단하기에 앞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우리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며 이기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당장 10년 후, 20년 후에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AI가 정말 우리 교회에 있는 그런 일들을 다 해준다면은 어린아이나 어른들이나 교회 갈 필요 없이 AI 목사님, AI 교회, 이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조금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레 들긴 하는데 네 분 생각이 조금 궁금합니다. 교수님 생각이 궁금하다. 문제점들이 사실 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일본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일본 선교가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는 캄보디아 선교를 갔고 캄보디아는 저희가 할 일이 참 많았어요. 해줄 일이 많고 그러면서 참 기쁨이 있었어요. 일본에는 할 일이 없었어요. 한계에 부딪혔어요. 그리고 나서 선교팀이 끝에 다 고백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게 최고의 선교의 고백인 것 같다. 우리가 선교팀에 와서 할 수 있는 게 참 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실망한 게 아니라 그 지점에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나서 다들 울면서 기뻐했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AI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을 분명히 우리가 발견할 테고 만나게 될 테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AI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은.